오늘은 마태복음 10장 말씀,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이 5, 6, 7장. 마태복음에는 모세 오경처럼 5개의 가르침에 나오는데 이번이 이 두 번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즈음에서 그들에 대한 어떤 사명에 대한 가르침, 사명에 대한 가르침,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많은 박해, 그러니까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끝까지 배신하지 말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얻게 될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권능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권능을 줬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그리고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권능, 엑소시아라고 말하는데, 이게 지금 딱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12명에게 권능을 줬다라는 것은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임명식 같은 겁니다. 임명식, 안수식. 구약에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권한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그동안에 뭐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있죠. 설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정식으로 안수를 해서 세우게 되면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영적 권위. 너는 이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그 권한을 이제 사용해라. 공식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직분 임명식이 꼭 안수식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직분을 임명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그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권위를 부여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권한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그 권한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는 권한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선포를 하는 건데, 자꾸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번역된 뜻이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개념을 조금 밑으로 가라앉히고, 우리가 선포하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너를 통치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선언할 수 있고, 어떤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라.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대표적인 게 더러운 영. 여기서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더러운 영입니다. 그것이 곧 귀신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쓰는 헬라어는 다이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체가 더러운 영, 잡귀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더러운 영이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인간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영,
정신, 모든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더러운, 불결한 어떤 우리에게 해로운 이런 형용사와 함께 영이라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순한 영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어떤 것들은 다 귀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를 초월하는 어떤 힘,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지 않은 어떤 것들 있어요. 뭔가에 집착을 하거나 중독되게 하거나 뭔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상하게 그것은 내가 벗어나지를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거나 이런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사로잡고 통치하시면 그 더러운 것들은 싹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도, 우리의 마음도 어떤 제한적인 공간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딱 들어오시면 다른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것들이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고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모르는 거죠. 단지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 뿐이지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는 걸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 주먹이 귀신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하나님 섬기듯이 하고 산다니까요. 하나님만 안 믿는다고 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질병이 있을 수 없고 연약한 것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거기에 어떻게 그런 것들이 낄 수가 있습니까?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게 하시고 그 통치가 임하는 곳에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이나 기적이라는 말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의미 없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적이 되는 거고 기이한 일, 기사라는 건 이건 하나님이 일으킨 일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간증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신기해. 이게 기사예요. 표적이라는 게 이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느껴지는 모든 일들이 표적이고 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복음을 선언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나 임재를 우리가 선언하는 게 예수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게 지금 내 그 말과 함께 하나님 임재가 내가 저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임재를 이 땅에 이렇게 내가 던지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예수님 할 때 그냥 예수님을 불렀지만 그분의 임재가 내가 부르는 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에 그분의 임재와 통치의 영향력이 이렇게 던져진다, 퍼진다라는 느낌으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그 예수 이름이 부적도 아니고 무슨 그 마술을 일으키는 무슨 그런 어떤 것도 아니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고 이와 같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와 같은 권세와 위엄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일으킨 것처럼 제자들도 너희가 이제 내 대신 가서 나처럼 너희들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제해내고 그들을 정화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라. 연약한 거, 병든 거 다 치유해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원래 인간으로 회복시켜내라. 그게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죠.
그 권한을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부여했고 12제자들은 또 제자들에게 또 부여하게 됐고 오늘날까지 그 권한은 부여돼서 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 권한 부여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계속 이어져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 맥이 끊겼으면 안 됩니다. 맥이 끊기는 곳에는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건물은 남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진짜 교회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건물은 세웠지만 이 안에 진짜 교회를 여러분이 완공하시고 하나님께 봉헌해 드려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걸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12명의 이름을 쭉 얘기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2번 있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베드로도 시몬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그 시몬은 베드로고 다른 시몬은 가나나인, 그러니까 열심당원.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뜻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2명인데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이고 알페오 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거기다 설명을 덧붙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2 제자들을 세워서 권한을 부여하고 권위를 줘서 너희들이 내 대신 내가 하는 사역을 너희들이 좀 가서 해라. 왜?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서 다 쓰러질 정도다. 이거 떼놓치면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하고 나서 바로 일꾼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혼자서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니까 소문도 자제시켜서 혼자 감당을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일꾼을 세워서 그 일을 자기 대신 할 수 있도록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조직의 행정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초대교회도 너무 많이 부흥이 되고 사도들이 또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7명의 일꾼을 택하라. 봉사자를 택하라. 그 봉사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집사라고 번역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일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일꾼을 세워라, 교회 안에. 똑같은 일을 권한을 위임해줘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혼자 해야 될 일이지만 다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내 할 일을 여러분들한테 권한을 부여해서 위임해 준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라고 그 일을 권한을 준 게 아니라고요. 내 할 일을, 담임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이 위임을 받아서 그 일을 나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담임 목사하고 상관없이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권한 부여가 잘못된 거예요. 부여를 잘못 받은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라는 말이나 여기서 단어에 이제 12사도라고 말하면서 이름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가면 12를 보내시며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하나는 동사, 하나는 명사. 사도라는 말은 우리가 한자로 그럴싸하게 갖다 붙인 해석을 한 단어인데 보냄을 받은 자, 보낸 자, 내 대신 심부름을 보낸 자예요. 대통령이 심부름을 다른 나라에 보낼 때 그 사람을 대사, 큰 심부름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대사를 보냈는데 가갖고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가서 전할 말을 전하고 심부름을 잘해야 되는데 심부름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 왔다. 당장에 잘립니다. 대사 자격이 없는 거죠. 가서 내가 내 시키는 일을 해라고 했더니 엉뚱한 일을 하고 왔으면 그냥 잘리는 겁니다. 그 의미를 가져야 돼. 이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혼자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어서 못하니까 너희들에게 그 권한을 줘서 똑같은 일을 하도록 부여하니까 가서 똑같은 일을 해라 라고 하고 그때부터 사도라고 부른 겁니다. 너희들은
내 심부름꾼이다. 나의 분신이 돼서 나처럼 가서 똑같은 일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분신으로서의 역할을 일꾼이 돼서 해야지 그 별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따로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가서 하시면 됩니다. 혼자 내가 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고난을 부여받아서 할 때는 맞추셔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면은 너무 독립적이면 협력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막 자기의 그런 것들을 너무 드러내가지고 자기 독립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고 보고도 없고 알아서 자기 일을 자기 어떤 세력을 키우고 이런 것들은 협력사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보내고 또 그들을 다시 불러서 보고받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 10장에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립이 되고 실행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는 특별히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15절은 그들에게 주신 어떤 지시사항, 명령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일단 대상,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해라. 우리 동족만 대상으로 해라.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딱 일단은 제한적으로 맡겨보는 겁니다. 대상자를 맡겨주는 거죠. 그리고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요게 앞에서 읽은 8장, 9장의 이야기잖아요. 예수께서 하셨던 일. 그 얘기거든요.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친 일들을 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면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권한과 어떤 권위를 위임받아서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라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게 선교고 이게 바로 전도고 이게 목회예요. 목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 이 사역을 하는 뭐 사역이라고 요즘은 그런 단어를 잘 쓰는데 괜찮은 말 같아요. 사역의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그러니까 어떤 가장 우리가 현실적이고 쉬운 말로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면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불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꺼지지 않아야 되고 그 불은 더 계속 타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마다 지금 변화가 시작돼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표적이 보여요. 그리고 그런 기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느낌이 틀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정말 내가 어떤 은혜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옛날에 내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확실히 압니다. 아, 그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다. 다 까먹어버렸다. 라는 게 잃어버리고 나면 느껴져요. 전에 내가 은혜 안에 있지 못했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은혜 안에 있고 이 은혜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생각이 하나님스럽고 내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막 어떤 기쁨도 있고 긍정적이고 어떤 막 의욕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귀신도 다 사라져버리고 나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것들 다 변화되고 그리고 연약한 것도 다 변화됩니다.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 너희들도 가서 똑같이 주되 값없이 줘라, 거저 줘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선교고 이게 바로 목회고 전도고 이게 사역입니다.
사역하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고, 이것이 없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실제 일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 임재가 없는 교회, 아니 없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무기력한 신자, 무기력한 교회, 그런 걸로 전락하게 돼서 그야말로 더러운 영이 끼어도 어떻게 떨쳐내지도 못하고 연약함과 온갖 병고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결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면 강력해야 됩니다. 강력해야 돼요. 엑수시아는 강력한 거예요. 정말 그 어떤 세상의 권한보다도 그건 강력한 파워예요.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 세례를 받는 거라고 얘기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을 이제 받아서, 그 위임 받아서 그 권능으로 사역하고 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어떤 요즘 말하는 인도주의적인 마음으로, 진짜 사람 NGO 정신으로 어떤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봉사하고 섬기는 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주의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선교고, 그게 사역이고, 그게 목회고, 그게 봉사인 거예요. 그냥 나 인간답게 좋은 일 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는 세상에서 말하는 진짜 봉사, 훌륭한 인격자는 될 수 있지만 주의 종은 아닙니다. 주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과 권한을 부여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내 꿈과 비전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내게 임해서 그분의 꿈과 비전에 내가 순종해서 내 재능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이고 선교고 목회고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서 그곳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곳에 귀신의 영이 더러운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곳에 모든 연약한 것, 병든 것, 잘못된 것, 더러운 것 싹 변화돼서 새롭게 인간이 정말 구원받고 정화되고 변화돼서 하나님 자녀답게 변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게 바로 목회고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세우셔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그 일을 내 대신 내 몸이 돼서 네가 이 일을 해주라 하고 세워서 보내게 되면 그들은 사도적인 권위를 갖게 되고,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그분 심부름하러 왔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심부름 잘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내가 그분의 사명을 받아서 심부름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분이 판단하실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맡겨주신, 내게 주신 감동, 내게 주신 사명 잘 받아가지고 제대로 그 일을 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네 번째, 일꾼은 자기 먹을 것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애써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주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건 딱 생계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지금 법적으로 교회를 시스템화 해가지고 이제 종교인들도
노동자로 봐서 노동법에 맞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소득신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항상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법적으로 국가에서 노동을 하고 보호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걸 사렙이라고 합니다. 사렙이. 그걸 사렙이라고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교회가 책임져 준다. 이것의 의미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 공양하고 사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부모를 공양하고 가정을 돌보고 살아가는 거.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뭐 종교인들도 많아지고 또 조직화되고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제 세금을 내라.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 그렇지만 원칙은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은 자기 먹을 것 받는다. 그건 너희들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에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사람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념을 갖고 요즘 가정교회 시스템을 하는 거죠. 두 부부가 사실 가정교회라는 것은 두 부부가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집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집으로 오게 하고 섬기고 먹이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그런 어떤 사역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집이 다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뭐 5명만 전도를 해서 정말 그곳에 변화를 일으킨다고 해보십시오. 10명이면 50명이 되는 거고요. 100명이면 5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목회 사역이라고 볼 수 있고 선교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그거 갖고 속상해하지 마라. 마지막 얘기가. 왜? 그 사람이 손해인 거지 내가 무슨 속상해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상해야 될 일이지. 당당해야 되는 거. 복음을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달라고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무슨 외판원이 가가지고 영업사원이 가가지고 그거 안 팔으면 낙심하고 안 사주면 실망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괜찮다. 안 살려면 말아라. 네 손해지 내 손해냐. 이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아니 외판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보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인데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당당해라. 나는 할 말 했고 너에게 전할 말을 전했다. 나머지는 이제 다 네 책임이다. 이렇게 발에 먼지를 떨라는 그런 표현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꼭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선교나 이 사역, 이 목회,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박해받을 각오해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를 보내는 게 꼭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고생문이 환하다. 앞으로 당할 일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너희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박해나 적대 그리고 어려움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인도함을 따르고 그러면서도 순결함을 잃지 마라. 순결함. 두 가지 화평을 추구하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당해야 돼요.
당당하면서 지혜롭게 피할 것은 피하지만 순결함을 잃을 정도, 순수함을 잃을 정도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사람들 삼가라라는 말은 사람들을 믿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아마 목회자가 돼서 제일 많이 기도하고 스스로를 다지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사람 보지 말자, 하나님만 보고 하자, 이 말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상대하고 살고 있고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되는 게 이게 목회예요. 사역이고. 또 교회 교우들 가운데도 사역을 하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낙심하거나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고요, 신앙도 내팽개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를 각오해라고. 사람 때문에 고통받게 될 겁니다. 수도 없이. 그렇지만 그게 값진 일이에요. 강아지 됐고 내 말 잘 듣는 강아지 듣고 사는 것을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그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그 강아지 여러 마리 데려다가 잘 돌봐줘서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사람 때문에 치이고 상처받고 피나고 배신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데에는 극각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훨씬 소중한 거고 값진 일이에요.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 사람들은 배신하고요, 뒤통수 치고 지멋대로 왔다가 지멋대로 가요. 내 마음은 헤아려 주지도 않는다고요. 자기 좋을 때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정말 찬바람 나고 냉랭하게 돌아설 때는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 정도인가 싶을 만큼 그렇게 돌아섭니다. 사람을 삼가해야 돼요. 믿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또 바라볼 사람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내 마음의 안식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게 된다면 그런 일들이 있어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형평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해서 형평대로고 그냥 아무 어려움도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믿음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대 당할 것이고 핍박 당할 것이고 고난 당할 것이고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담대해라. 너희들을 감옥에 갔다가 법정에 세운다는, 공회에다가 세운다는 건 법정에 세운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죄인처럼 법정에 세우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나 순교를 당하게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라. 뭘 말할까 망설이지도 마라. 성령이 너희 안에 그때마다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 말을 해라. 당당해라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지만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지만 끝까지 참아라. 상을 얻는다 라고 어떤 이런 박해를 각오하고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길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막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기뻐하는 것들을 맛보지만 그 일 속에는 이런 많은 박해와 순환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특히 사람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것은 그냥 당연지사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24절에 33절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도 똑같은 대접 받았다. 너희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누가 있냐? 나도 그랬으면 너희야 오죽하겠느냐?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고 그분만 또 못한 존재인데 당연히 그 이상의 더 큰 멸시와
천대와 고난도 받을 수 있다. 각오해라.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잡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교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려야 할 때가 아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 원수의 손에 그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당해라.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당당함으로 배짱으로 목회를 해야 됩니다. 이거 무서워하고 저거 무서워하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불 속이라도 뛰어들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하면 그냥 목숨 바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 너에게 내가 이 심부름을 시키면 너는 확실히 해낼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들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조금만 뭔 일 있으면 그냥 획 돌아서 가지고 나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그거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내가 마음을 바꾸지도 않은 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아주 극도로 불신하고 극도로 적대적이고 극도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꿋꿋한 사명감과 충성심. 그것이 사역자에게, 일꾼에게 필요한 정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간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어떤 그 우리의 이 사역에 아주 현장 속에서 최전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싸움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순진한 마음으로는 그 험난한 영적 싸움을 이겨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히 영적인 싸움을 위한 단단한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집안 식구다라고 했는데 인간에게 가장 험악한 상황의 은유적인 묘사가 미가서 7장 6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걸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마저 등을 돌리고 가족들마저 적대시하고 내가 정말 제일 믿었던 사람, 가장 친밀했던 사람,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적대시하고 오히려 나를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 배신하는 일들은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끝까지 따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험난한 일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분명히 있기 마련이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가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그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부흥회를 할 때도 여러분 수련회를 할 때도 단 한 명이라도 은혜 받고 변화된다면 할 수 있다. 몇 명이 올까 염려할 거 필요 없어요. 단 한 명이라도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면 그게 은혜고 축복이고 그게 열매인 거예요. 부흥회를 통해서 얼마나 올지 이 코로나 좀 염려할 거 없다. 딱 한 명이 와도 그 한 명이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다면 그 부흥회는 성공한 것이다. 그만한 돈을 들일 값어치가 있다. 단 한 명이라도 은혜 받고 영접하고 변화돼. 선교지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부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막 정말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단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은혜 받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그 영혼이 제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면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된다면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아무리 어렵고 인간적으로 힘들고 정말 믿었던 사람, 너무나도 내가 가까이 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등을 돌려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회개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자세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